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성별하여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땅을 배분하면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만 유독 독특하게 레위인들만큼은 땅을 배분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를 짜실 때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전부 땅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의 산업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하셨지만 유독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업이 없으니까요. 땅에서 나는 것으로는 바라볼 것이 없게 만든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든 사람들이 레위인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이 그것이 곧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몫이 되는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를 짜신 하나님의 패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돌아가게 하셨고 그 속에서 영적인 일들도 그 안에서 함께 돌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독특한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적 개념으로 보자면 국가에다가 바치는 건 몰라도 세금을 내는 건 몰라도 왜 11조를 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이 메커니즘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되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스템이 세상과 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11조에 대한 좀 거부감을 가진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우리 신앙이 약한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 11조의 원리, 원칙 자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것에 대한 하나님 것에 대한 인정하는 자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구약과 다른 신약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을 보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며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메커니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객관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일이라, 이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다 라고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11조를 한다. 그리고 그 11조로 너희가 먹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목회자도 11조를 합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 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더 힘든 일이죠.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회자든 선교사든 누구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책임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1번입니다. 라는 걸 누구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10의 1, 10분의 1을 지켜가는 신앙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무너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목회자는 직장을 나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가능해지니까 또 가족들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직장을 나가야겠죠. 그냥 직장을 나가다 보면 피로하고 지친 모습으로 설교의 준비나 여러 가지들을 충실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애쓰지만 그 피로가 누적되어지고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너나 나나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모두가 다 하향평준화되어 버리는 무너져 버린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신앙이 유지되어지는 시스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게 인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판단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인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에서 배우고 세상과 조금 다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행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 이런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집중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또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그들은 더욱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건물에다가 모든 헌금을 다 쏟아붓고 엉뚱한 데다가 다 쏟는 일, 그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역에 그리고 섬김에 봉사에 우리의 많은 것을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소한으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는 건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을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모든 12지파에 11조를 내라 명령하시고는 그것이 레위인의 몫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레위인들에게 주어 제공되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메커니즘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내가 주인 된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고백하게 하는 방편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원리는 신약이고 구약이고 저는 같은 마음, 신앙 고백의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명령을 하면서 이것이 진행되도록 하셨는데 이 11조의 원리가 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왕이 나서서 이 모든 걸 막아버리고 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막아버릴 때, 그때에 11조는 당연히 끝나버렸겠죠. 끊쳐버렸겠죠. 그러면 그들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받고 공격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되었을 때 다윗 같은 데 보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번성했고 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하스 왕 때, 므낫세 왕 때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전후로 이 악한 왕이 섰을 때 그 나라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이 드글랏빌레셀 야수르의 왕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다 뺏겨버리고 11조로 10분의 1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모두 뺏겨버리고 완전히 삶의 구조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들을 살리는 명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도 이 성물을 더럽혀서는 안 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물에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겨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대면 죽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가 죽을까요? 11조 안 나면 바로 그 자리에 죽습니까? 11조 안 내도 여러분의 육신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당장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점점점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돈은 결국 마귀의 용도로 쓰이게 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대로만 쓰이게 되고 결국은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조라는 원리는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저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것이 왜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이것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이 억하심정 말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열어놓고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이상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말씀만 바라보면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며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레위인을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레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레위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11조 내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먹여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 되시고 먹여 살리신다는 걸 믿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걸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우리는 자꾸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되어지게끔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지키되 바로 이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11조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11조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억하심정 갖지 마십시오. 11조, 레위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레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성경에서 나온 베이스의 근본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억지로 굳이 거부하여서 모든 걸 부셔버리고 모든 게 제로가 되어버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여러분 그런 형태로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레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섬겨가야 할 책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리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기에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10의 1을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가람의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와 오염된 소리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실 수 있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니제리의 손영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재봉학교 사역과 그곳 니제리의 우리 여성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데 아름다운 열매 맺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1조에 대한 예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둔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